교만과 포악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바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죠. 21장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서신의 저자인 오바댜는 누구인지 사실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학자들도 오바댜를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맡았는데 구약 성경에만 오베야다가 13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죠. 오베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서신의 기록 시기를 BC 8세기경 또는 BC 6세기 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의 성경에 기록된 아래 3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왕 시대 때지요. 국내 대신 오베다가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100명을 굴에 숨겨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닐까 보기도 하고요. 또 유다왕 여호사밧 때 유다 성읍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방백이 소개됩니다. 그도 아마 오바댜 이 서신의 저자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유다왕 요시야 때 성전 수리를 위해서 감독으로 임명된 레위 사람 중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그도 오베야다인데 이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확히 이 서신 예언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알지는 못해요. 특히 11절 말씀을 보면 그 11절의 해석에 따라서 기록 시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역사상 2번에 걸쳐서 민족적으로 침략을 당합니다. 심각한 위기를 겪지요. 그 첫째가 BC 8세기경입니다. 블레셋과 구스 아라비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이 서신은 8세기경에 기록된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이 되지요. 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지요. 예언서의 시기를 이때로 보는 학자들도 그래서 있습니다. 예언서가 기록된 시기는 우리가 명확하지 않고 또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서신의 내용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말씀이죠.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을 때에, 고난을 겪을 때에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는 그들을 즐거워하고 원수들의 침략에 동조하고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덴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에덴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죠. 에돔은 에서가 정착하고 민족을 이룬 땅으로 성경에는 세일 땅이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유다 땅의 최남단이고 사해바다 바로 아래쪽 지역을 말하는 곳이 에돔이지요. 현대에는 유명한 관광지인 페트라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돔은 광야 지대로 산악지대로 매우 척박하고 버려진 광야 지역입니다. 해발 5,000m가 되는 높은 산악지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찾아오지 않는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이 원수 에돔을 그 이스라엘의 원수로 모델로 뽑으십니다. 그리고 에돔의 교만과 불신 그것을 심판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족속과 인생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하는 말씀이 오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두 가지를 책망하시며 두 가지 때문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죠. 그 첫 번째는 에돔의 교만입니다. 3절의 말씀에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합니다. 바알툼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말하죠. 에돔의 많은 죄악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책망하는 죄는 그들의 교만입니다. 에돔은 지정학적으로 최적의 장소에 살아가는 민족이었어요. 그곳에서 만족하고 또 교만에 빠져 살지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쉽게 에돔 족속이 살아가는 지형은 요새화된 지역입니다.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공격을 해도 피할 곳이 있고 숨을 곳이 있는 그런 땅이지요. 현재 요르단 땅에 속해 있는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페트라, 그것은 암벽 도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험준한 바위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의 공격에 그것을 피하고 방어하기에 최적의 요소와 같다라고 합니다. 특히 에돔은 애굽과 시리아의 상업 통로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굽에서 중동으로 가는 지역을 중동으로 가려면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지정학적 장점으로 인해서 무역의 중심지로 또 번창해 간 땅이기도 합니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이 암벽 도시, 이곳에서 누가 나를 끌어낼 수 있느냐 하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거죠. 에돔은 무역업을 통해서 풍부한 물질로 주변 민족들과 또 동맹을 이룹니다. 그리고 풍요와 타락의 교만에 빠져 살아가죠. 7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변 나라들과 약조하고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면서 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스스로 안전하다, 평안하다 살아가는 족속입니다. 안전한 무역의 중심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주변 나라들과 계약을 맺어서 이처럼 평화를 유지하며 번영을 이루는 이들, 그것이 그들의 교만으로 자리 잡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에 빠진 에돔을 향해서 지금까지 안전하고 부유하게 너희가 살았지만 이제는 철저히 파멸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변 나라들과 안전과 평화의 계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너희를 배반할 것이고 약탈할 것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포도를 따는 자들이 조금이라도 남겨놓겠지만 너희에게는 포도송이 하나 남지 않는 약탈을 당하게 될 것이다 책망하죠. 풍부한 양식은 수탈당하고 감추어둔 보물들은 모두 빼앗기고 어느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에돔 수도 페트라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교만한 인생들을 살펴보면은 그 특징이 지극히 에돔과 같은 성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나 가정적으로 안전을 이루고 평안하다 할 때에 인생들은 쉽게 교만에 빠집니다. 에돔과 같이 안전하고 부유하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 교만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경고하시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전략과 지혜, 능력에 그것을 신뢰하는 교만한 인생들,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은 지혜롭고 능력 있다 자신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지각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하시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각,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없는 인생들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말씀보다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그리고 전략을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은 지혜 없는 자다, 교만한 자다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오늘 오베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사모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베다의 심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형제를 돌아오지 않는 이 에돔을 심판합니다. 형제를 향해서 포악을 저지르는 그들을 심판하심죠.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말합니다. 에돔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신들의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악행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형제지간의 민족이지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이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 참여할 자격과 기회가 주어졌던 족속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택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언약의 땅을 떠납니다. 가나안을 버리고 아버지 부모를 떠나고 혈통을 떠납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원하는 땅, 자신들이 생각하는 풍요로운 곳을 향해 나갑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죠. 이곳에 있으면 전략적으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고 넉넉해질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죠. 가족을 버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교만과 죄악의 길을 걸어간 것이지요.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반목과 갈등을 이어갑니다. 에서와 야곱의 싸움으로부터 처음 조상으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며 그리고 두 민족의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에돔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오히려 죽이고 빼앗고 악을 행하며 그 대립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BC 586년경에 에돔은 이방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재물을 탈취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바벨론에 붙잡혀 죽게 하고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지요. 형제 국가이지만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더 괴롭히고 그 고통당함을 즐거워하는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국가를 지날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인 에돔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들을 파멸시키려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에돔이 형제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돌아보고 친근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에돔은 이제 와서 형제를 대적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합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빼앗고 박해하며 그들의 고통을 더욱 심하게 합니다. 괴롭히고 죽여 나가지요. 하나님은 형제를 괴롭히고 악을 행하는 이 에돔의 죄악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제를 천대하며 괴롭히며 무시하며 돌아보지 않고 저주하는 에돔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고난당함을 기뻐하며 더욱 심한 학대와 고통의 자리로 밀어넣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며 영원히 멸망시키겠다, 멸절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에돔은 이후에 이 민족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갑니다. 다시 회복이 없고 그 땅은 버림받은 땅으로 역사 속에 남아버리고 말지요.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5장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하지요. 여러분, 형제와 부모, 가족을 돌아보는 것은 믿음의 성도가 행해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댈 수가 없지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행위임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도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형제에 대해서 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11절에서 14절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형제가 고통을 겪을 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며 제비를 뽑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형제의 고통을 기뻐하는 자, 입을 크게 벌려서 비웃고 이득을 취하는 자, 환난을 구경하는 자, 고난을 모른 척하는 자, 재산을 빼앗는 자, 도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원수에게 넘기는 자, 이들은 영원히 멸절당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가족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으로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며 품어주며 위로하며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보호하며 지대한 관심으로 품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올여름 가족을 만나러 한국을 방문하는 우리 성도 가족들이 여러 가족이 되시는데, 그리고 또 해외에서 자주 연락을 취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가족과의 사랑을 깊이 나누는 이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이 풍성하고 더 끈끈한, 비록 멀리 있지만 그러나 그 그리움과 정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노년에 계신 부모님들 강건함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믿음의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 생수교회이지요. 우리 생수교회도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권면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죠.